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지렁이 같은 너의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함께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특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불신분들과 동일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또 위기의 순간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신분들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 어려울 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그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하심과 응답 그리고 그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찾는 전화번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911을 찾죠. 그리고 화재가 나면 119를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 사건이 생기면 112를 찾고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힘에 벅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적인 번호 하나를 우리가 본문의 근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23국의 4110번입니다. 23국은 뭔가? 성경의 23번째 성경 이사야. 4110번은 41장 10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암송했던 성구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로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절감을 하고 우리가 이 함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3-4번, 3번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워낙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지 않느냐. 또 13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니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 돕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돕는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몇 가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렁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죠. 또 우리가 40장 22절에 보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장 6절의 말씀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과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렁이 약하지 않습니까? 메뚜기 약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들의 풀과 같다. 풀과 같다 그러니까 뭐 이거 한번 밟으면 그냥 꺾여지고 죽어버리고 마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서 볼 때 지렁이, 메뚜기, 들의 풀과 같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죠? 대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종류들을 체크해 보면 한 6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무엇보다 먼저 가난의 두려움, 가난. 그다음에 늙음의 두려움, 내가 늙는구나. 또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 비판받음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은 어떡하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 다 같이 휩싸여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임마누엘 믿을 때 우리가 이런 가난, 늙음, 비판받음, 사랑 상실, 건강 상실, 그리고 죽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맞설 수 있고 극복해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처하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꼼짝 안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죠. 주일날 새벽에 그들의 멤버 가운데 하나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여러 여인과 함께 주님 부활을 그렇게 직접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고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달려나와서 주님이 참으로 그의 말씀대로 부활했다고 그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벌써 사람이 말을 해도 그 표정을 보거나 행동 거지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마음의 문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꽉 닫힌 제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또 그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노상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두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고 걸어가다가 부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생동력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 제자들한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다가 노상에서 주님 만났다고 흥분해가지고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저희들이 전혀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여러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거듭 2번을 나타나셨죠. 그럴 때 제자들이 겨우 마음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연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할 때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절히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그럴 때 이 두려움에서 온전하게 벗어났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와 도와 함께 하는구나, 그걸 절실하게 체험하고 확신할 때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무서운 이 공포에서 우리가 참으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이사야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10절 41장 본문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뭐냐? 그거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고 그리고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주님이 참으로 나와 더불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세워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91편 17절 말씀 보면 저가 너를 그 깃으로 그 날개로 덮으시리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거니와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막 수많은 사람이 옆에서 막 넘어지고 만인이 옆에서 막 거꾸로 져도 그래도 담대하게 든든히 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전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저 하늘 만상 별을 그 이름을 불러 여러분 내시는 저 지혜와 저 권능과 저 권세 거룩하신 주님,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그 능력과 여러분 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불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딱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막 천인이 옆에서 막 넘어지고 만인이 옆에서 거꾸로 지면 얼마나 덜덜 떨리겠습니까? 그러죠? 그래도 꼼짝 안 한다는 거예요. 태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14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크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능력과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 응답을 체험하고 참 여러분 간증하지 않습니까? 1903년도에 미국에서 참 자동차 회사가 하나가 세워졌죠. 그게 포드 회사입니다. 포드 자동차.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의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화 가운데 하나를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 회사가, 자동차 회사가 참 미국에 큰 유익을 주고, 그런데 그 자동차가 전부 전기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만약에 정전이 되는 사태를 대비해서 큰 발전기를 비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공장이 운행이 딱 중단이 된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발전기를 준비해 뒀으니까 발전기를 가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전기도 이게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드 사장이 회사 내에 모든 유능한 기능공들을 총동원시켜가지고 이걸 한번 살펴보라고 했는데 이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도록 이게 초조한 가운데 모든 공장에 이런 그 제조 과정이 잠깐 멈추고 이런 초조한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드 사장이 그 회사가 있는 디트로이트시의 유명한 기술자, 이 발전기를 점검할 수 있는 유명한 기술자 하나를 빨리 섭렵해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유명한 기술자 한 사람을 모셔온 겁니다. 이 기술자가 올 때 망치 하나 딱 들고 그리고 와서 발전기를 살펴봅니다. 여기저기 두드려봅니다. 두드려보고 또 보니까 나사못이 빠진 데가 있어서 나사못도 다시 끼우고 그리고 다시 발전기를 탁 때리니까 발전기가 운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걸린 시간은 15분. 공장 기술자들은 하루 종일 해도 못 고친 그것을 이 유명한 기술자가 15분 동안 딱딱 몇 군데 때려보고 나사못 몇 개 박아놓고 딱 하니까 이게 운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 인사를 받고 이 기술자가 공장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에 이 요금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그런데 청구서를 보니까 7,000불 요금이 청구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7,000불이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죠? 지금도 7,000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데 100년 전에 1903년도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러니까 포드에서 이 포드 사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해도 너무하다. 와서 딱 발전기 점검한 건 15분밖에 안 되는데 15분 그 수고한 비용에 비해서 수고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세다. 그래서 청구 내역을 보내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청구 내역이 왔어요. 청구 내용은 두 가지. 하나는 공임은 10불, 기술료는 6,990불. 자기가 망치 들고 두드리는 이 공임은 10불밖에 안 되지만 어디가 문제인가 하는 걸 정확히 체크해서 딱 찾아내서 치료한 그 기술료가 6,990불이라는 거예요. 포드 사장이 아무 말 없이 7,000불 보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게 두드렸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두드렸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두드렸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두드렸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또 가서 두드려 보기도 하고 또 권세 있는 분한테 또 가서 또 찾아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여러분, 일시적인 방편은 돼요. 또 돈에 또 여러분 문제를 또 이렇게 돈에 대해서 도움을 또 요청해 보기도 하고 일시적인 도움 됩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결정적인 도움은 안 됩니다. 결정적인 도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두드릴 그리가 필요가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기술자가 오면 그렇게 쉽게 딱 진단해서 해결할 문제를 괜히 하루 종일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해봤다 저기도 해봤다 괜히 낙심만 되고 힘만 들고 고생만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고 불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쳐둡니까?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문제인들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며 전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돈 문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우리의 질병의 문제 그분이 다치하지 않겠어요? 가정의 문제 주님께서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한테는 기도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것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오늘 같은 문제 많은 그런 문제투성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중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응답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충만하리라. 문제가 여러분 없어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이 되니까 결국 해결이 되니까 이게 기쁨이 속에서 샘솟도 쑥 올라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또 14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14절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렁이. 옛날 분들은 지렁이를 가르쳐서 토용이라 그랬습니다. 토용. 흑토자 용용자.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용을 사탄의 상징이라 해서 싫어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옛날 분들은 용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렁이가 흙에서 용과 같이 큰 좋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렁이를 가르쳐서 토용이다. 땅에 있는 용과 같이 그렇게 큰 유익을 주는 존재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 지렁이는 땅 속에 들어가서 유기물을 이렇게 분해해서 땅 전체를 살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렁이가 살아있는 땅은 살아있는 땅이죠. 지렁이는 분류할 때 가축으로 분류합니다. 가축으로. 그래서 지금도 낚시용이나 또 농업용으로 지렁이를 많이 사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렁이는 여성분들하고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용들이 이 피부에 노폐물을 제거하고 보습 효과를 주는데 이 노폐물을 제거하고 보습 효과를 주는데 지렁이가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지렁이를 바르고 닦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러나 사실 또 이 지렁이는 이렇게 큰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약합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땅 위에 보면 도로에 보면 지렁이 기어다니다가 밟혀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죽은 지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나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 지렁이와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큰 유익을 주는 여러분 그런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정화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더 여러분 그 사회에 유익을 준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정말 보이진 않아요. 땅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이 우리의 세상을 살게 만드는 정말 살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우리 민족도 위기와 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다 애국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의 그런 위기를 내 위기로 알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받은 여러분 이런 혜택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죠? 나라가 어려우면 곳곳마다 가서 기도하고 요사이 또 국가가 여러 가지로 혼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대로 요사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울타리와 같아서 나라가 든든해야, 울타리와 같은 나라가 든든해 우리 교회도 든든할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밤에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민족 위에 긍휼과 은혜를,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러나 지렁이는 약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하면 생각 강하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 도와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가 한마디 말로만 도와줘도 얼마나 여러분 그 은혜가 가슴에 사무칩니까? 예,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의 필요한 걸 누가 적절하게 여러분 도와주기만 하면, 결정적인 도움은 아니라도 일부분의 약간의 도움만 줘도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은혜가 마음에 사무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한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데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어려울 때 지렁이 같은 우리지만 정말 어디 함부로 내놓기도 정말 이렇게 염려스러운 존재들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가려서 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양. 세상에 여러분 다른 동물은 다 자기를 지킬 만한 그런 방어 능력이 있지만 양은 자기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눈이 좋아 원수가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는 걸 볼 수 있긴 합니까? 원수가 다가오면 쳐받을 수 있는 뿔이 있습니까? 원수가 쫓아오면 달아날 수 있는 길다란 다리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면 잡히는 것밖에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가 지켜주는 길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예, 저와 여러분 대단히 약한 존재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대단히 강한 존재입니다. 왜? 태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우리의 보호자로 여러분 딱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강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죠?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여러분 유혹하고 시험하고 도전해도 마귀를 향해서 꾸짖을 수 있는 분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귀야 가! 그러면 마귀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를 향해서도요 우리가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죠? 부딪혀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34편 7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듯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믿으지 않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정말 하나님은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참다운 살아계신 바로 내 아버지시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의 짧은 나그네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들이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우리가 이 땅에 100년 이상 더 사실 수 있겠어요? 그러죠? 자, 여러분 100년도 넘지 못하는 한정된 짧은 그것도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 태산보다 더 위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그러죠. 큰아버지만 돼도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나 친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여러분 감사한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찬송의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레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다.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믿으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민족인데 참 여러분 그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지 활동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조금 더 복이 안 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목에 그만 고다가지고 여기에다가 콘크리트 벽을 해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옆에는 오랑캐 야만족을 보내가지고 쳐서 큰일 환란 가운데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기의 자녀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돌이켜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바로 저것이 너희가 너희의 죄로 인하여 우상숭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되어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지만 누구처럼? 지렁이처럼 팔 펴는 지렁이처럼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지만 나는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나의 뜻을 위해서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예언된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타작기계처럼 그렇게 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둘째, 이웃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하세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패배하지 않습니다. 셋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하고 여러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일을 은혜 가운데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 예, 정말 하나님은 마치 내가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필수가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90%만 하지 말고 50%만 하지 말고 어떤 분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한 50%밖에 사랑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30%만 사랑하고 70%는 또 마누라를 사랑한다네. 아유 주님 저는 20%만 주님 사랑하고 80%는 우리 서방님 사랑합니다. 아 주여 그러죠. 주님은 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제사장 따라서 해보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있어요? 제 얼굴 보면 알 것 같아요. 정말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쪽은 좀 진정성이 많은데 여기는 좀 진정성이 한 80%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시편 73편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흥하고 성공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분명하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올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굉장히 지금 복된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손에 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는 전혀 복된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저와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